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져도 되는 계절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감사하게 세워보고 또 우리가 가진 은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계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 연목구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연목구어. 많이 들어보신 사자성어는 아닐 텐데요. 옆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다라는 뜻이에요. 예. 이치에 맞지 않죠. 예. 낚싯대는 어디에다 들여야 되는 거예요? 호수나 강이나 바다나 물에 들여야지 물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연목구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엉뚱한 데 가서 없는 거를 찾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비슷한 속담 중에 그런 게 있죠.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 이제 이런 말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자성어를 만든 사람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던 것 같아요. 나무를 올라가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녀석의 이름은 클라이밍 펄치라는 진짜 이름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밍 펄치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말로 바꾸면 뭔 뜻인 줄 아세요? 등목어예요. 등목어. 아까 연목구어라고 그랬죠. 등목어의 뜻이 뭐냐면은 이렇게 기어오르는 물고기란 뜻이에요. 클라이밍 펄치란 물고기가 진짜로 있고요. 스리랑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의 그 남부 지역에 실제로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물 밖에서 기어다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느러미하고요. 아가미 쪽이 꽤 단단해서 이 배를 밀듯이 실제로 걸어다니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가 이럴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비늘이 튼튼한 것도 있지만은 라비린스 올간이라는 독특한 물고기의 기관이 있어요. 물고기는 숨을 보통 뭘로 쉬어요? 아가미를 쉬죠. 그래서 물 밖에 나오면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데 이 녀석은 물 밖에서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부, 스킨만 촉촉하다면은 물 밖에서 며칠도 살 수 있대요. 예. 참 세상은 넓고 우리가 모르는 것도 많아요. 그죠? 이 연목구어라는 이 사자성어를 만든 게 아마 중국 어느 시대였는지는 저희가 알지 못하지만 이 동북쪽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이 클라이밍 펄치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잘못됐다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도 알게 되죠. 우리는 살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상식과 때로 나쁜 말로 하면 편견 속에 살아갑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예요. 그리고 그 말은 무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내가 배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정보가 이렇게 잘 쌓여져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생각을 쉽게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굳혀버린 생각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때로는 사람과 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정해진 인상이라는 것은 이상하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인물들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물들에 대한 캐릭터가 있죠. 예. 성경에 그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대표적인 나쁜 사람 누가 있어요? 유다 같은 사람 있죠. 예. 좋은 사람 누가 있어요? 좋은 사람은 많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아주 대표적인 악역에 해당하는 인물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선지자에게 기별이 임합니다. 근데 그 기별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만나라는 거예요. 아합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아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없었다는 게 세상적으로 형편없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형편없었다는 뜻이에요. 북방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남방 유다에 비해서 악한 영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 계속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중에 이 아합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을 싸웠던 그 역사의 배경도 언제예요? 바로 이 아합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잘못을 한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말씀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뭐 했냐고요? 또 빼앗았느냐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야, 또 너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이 자기 궁전에서 이렇게 보니까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너무 좋은 포도원이 있어요. 그게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저 포도원 누구 거냐? 그랬더니 나봇이라는 사람 겁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봇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 포도원이 너무 갖고 싶은데 나한테 팔아. 나봇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렇게 뭐 값을 쳐주신다는 건 제가 알겠지만은 이것은 제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에 제가 팔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못 샀어요, 포도원을. 그런데 집에 왔는데 포도원 생각이 머리에서 안 떠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얼마나 재밌는 표현이 나오냐면 이것 때문에 밥을 안 먹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 식구가 밥을 안 먹으면 가족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내 이세벨이 아합에게 와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내가 저게 너무 갖고 싶은데 안 판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근데 왜 해결하다는 말이 좀 서늘하게 들리죠? 예. 어떻게 했냐면 거짓 고소,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고소하고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에게 뭐라고 그래요? 다 해결했으니까 가서 뭐 하라고요? 그 땅을 차지하라고요. 아합이 그 아내가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그 땅을 얻고 그의 탐욕이 사람을 죽이고 부정한 재물을 취해서 그 포도원을 거닐고 있을 그때에 선지자가 이 사람을 방문한 겁니다. 여러분 심판 받아야겠죠? 네. 모든 과정이 악합니다. 탐욕을 품었던 마음,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정직하게 행동한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 누군가가 그 때문에 생명을 잃었어요. 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만합니다. 포도밭을 기분 좋게 거닐고 있는 아합에게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님 오셨습니까? 라고 나의 대적이여 그러죠. 아합은 엘리야가 반가울까요? 안 반가울까요? 안 반가워요. 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아, 또 무슨 일이지? 그는 엘리야의 얼굴을 볼 때에 자신의 죄악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런 선지자를 향하여 나의 대적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합은 이미 이런 일을 여러 번 겪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기별을 그에게 전합니다.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뭐 한다고요? 너희 집에 심판을 내리겠다고요.
재앙을 내려서 너를 쓸어버릴 건데 내게 속한 모든 남자를 다 멸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집안처럼 바사의 집처럼 내가 너를 만들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여로보암은 북방 이스라엘을 시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신의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거룩한 것들을 포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그런 행동에 진노하시고 그를 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는 뒤따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을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서운 선고입니다. 네. 성경에서 보기 드물게 공포스러운 예언이 그의 목전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어졌어요. 그의 집안이 저지른 죄악들이 얼마나 악한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이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집안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이 올타임 넘버 원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쪽으로 아니라 어떤 쪽으로요? 나쁜 쪽으로.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부터 잘못했다고요? 결혼부터 잘못됐다고요.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성경 역사에 꼽을 만한 최악의 커플이 아마 여기 아합과 이세벨일 거예요. 그 여인이 시집 오면서 뭐를 가져왔어요? 그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를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제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온 나라를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부도덕과 피 흘림, 가장 부정한 형태의 우상 숭배가 온 나라 안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잘못했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너희는 멸망해야지. 아, 하나님이 아합 멸망하시려고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열왕기상 21장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여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이거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본 장면인데요. 옷을 찢어요. 네, 옷을 찢고 굵은 배가 나옵니다. 그걸로 몸을 동이고 또 뭐예요? 금식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회개할 때 하는 행동이에요. 회개할 때. 회개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합이 그랬다고요. 행보도 천천히 앉으라. 여러분 보기 드문 광경이 나오는데요.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저 앞서서 성경이 열거했죠. 이 죄악에 대해서.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성경에. 다윗이 자기 죄악을 덮으려고 저질렀던 그 일하고 비슷해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앞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세벨하고 나 온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뜨렸다고요. 역대 이런 사람들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아합이 뭐예요? 회개예요. 저는 말씀 볼 때 어떤 생각 들었는 줄 아세요? 죄를 받아 이제 어디 지금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입니다. 과연 이 역대급으로 악한 이 사람이 회개하는 이 장면에서 그의 회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선지자한테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쟤 회개하는 거 봤어?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누구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뭐라고요? 나 저거 봤어. 쟤 회개하는 거 봤어. 그러니까 나 뭐 할 거야? 나 은혜를 베풀 거야. 그 죄악이 너무 커서 그것을 면제할 수는 없지만 뭐 하겠다고요? 유예할 거라고요. 다윗이 여러분 그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때 뭐를 붙들었다고 그랬죠? 주의 자비와 긍휼이 크심으로. 그렇죠? 아르나렌 타작마당에서 바짝 엎드려서 벌벌 떨면서 빌었죠. 도망가지 않았죠. 내가 여기서 죽어도 주의 칼에 죽겠다고 그가 버티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자비와 긍휼이 크심으로.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셔가지고 심판의 기별을 전하시고 칼을 높이 드셨는데 아합이 회개하니까 뭐라고 그러셔요? 내가 저렇게 내 앞에 겸비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심판을 뭐 할게? 미룰게.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이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면 아합이 회개한 적이 있었어? 이제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요, 아합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이 비할 데 없는 악인이 선지자의 기별을 듣고 그 마음의 양심이 깨어지고 그가 흔들려서 죄를 회개하고 그 음성이 어디에 닿았다고요? 하늘에 닿은 거예요.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말씀하셔요. 너 봤지?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해야겠다고요?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겠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무서워서 저랬겠지. 얼마나 무서워요. 남자는 다 죽고 네 아내는 개가 먹고 막 안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밖에서 죽으면 새가 먹고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에이, 무서워서 그랬겠지.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그 음성을 누가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그의 회개가 하늘에 닿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 집에 심판을 면제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그분께서 그에게 최소한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북방 이스라엘에도 선지자를 두셨는가? 엘리야, 엘리사, 특히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봤지만 예수님 시대에 엘리야가 올 것이라는 그 구약의 예언이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지자의 표본과 같은 인물은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북방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효율적인 거를 좋아하잖아요. 그죠? 될 거에만 좀 이렇게 신경을 쓰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굳이 낭비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왕들도 악하지, 나라 기초부터 잘못된지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선지자의 사명은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왜 전할까요? 전하는 목적이 뭘까요? 너 벌 받을 거니까 내가 알려주러 온 거야 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통하여 죄인에게 그들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전하실까요? 우리는 말씀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또 고린도 전후서 말씀 볼 텐데 로마서하고 여기에서도 이제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에 대한 바울의 편지가 나오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의 목적이 뭐라고요? 그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럴 목적 없으면 굳이 피곤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나가 그러고 끝나면 돼요. 근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 있는 선지자들을 보내신 갑절의 능력을 부한 엘리사를 그 땅에 두셨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로 하여금 그 음성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효과가 없다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 보내신 두신 목적의 성취가 여기 누구를 통하여 일어났어요? 아합을 통하여 일어났어요. 아합의 회개를 누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어쩌다가 보니까 사고가 났다. 그냥 어쩌다가 그럴 수 있는 일 만에 하나 확률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의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야, 저 나봇의 포도원 빼앗은 나쁜 놈 내가 그냥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은. 그게 아니라요, 뭐요? 너 회개해야 돼. 거기서 돌이켜야 돼. 그래서 내가 누구를 보낼 거야? 선지자를 보낼 거야. 역대하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려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뭐 한다고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여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그걸 듣고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뭐 해준다고요? 고쳐준다고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가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그의 삶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러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다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엘리야한테 너 아합한테 가. 엘리야가 속으로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아, 가봤자 소용이 없는데요, 하나님. 네. 근데 뭐라고 하셔요? 가. 선지자를 보내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사람을 만나고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대할 때 겸손하고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대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를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요나였어요. 요나는 처음에 그가 니느웨로 가라는 명을 받았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충돌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선지자였고 사명을 알고 있었거든요. 니느웨로 가라는 말은 뭐예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는 어떤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로는 그래봤자 소용없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배치됐던 겁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뱃사람들한테 그러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순간부터요 죽을 각오를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요. 내가 그게 얼마나 싫었냐면 죽기보다 싫었던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구원하실 줄 알았겠어요? 바다에 던지면 불순종한 나는 죽음을 당하고 이 사람들은 살겠구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그 마음이 기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때로 얼마나 굳어져 있고 인간적인 판단과 때로는 내 자신이 가진 미움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도저히 귀하게 여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같은 불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들, 스스로 선택한 결과들로서 그것이 온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도 봤죠. 아, 왜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싹 쓸어버리고 진멸하셨을까? 이스라엘만 편애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살 땅을 만들어 두시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용은 어때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핑계하지 못할 기회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들의 잘못된 문명을 파괴하시고 그들을 잘못된 습관 가운데 흩으신 다음에 그들을 새로운 백성의 일원으로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라합과 기본 족속 같은 자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 되었죠.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거절하고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을 바라보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애쓰고 계신다고요. 여기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라 한 일이 몇 번이냐고 말씀하시죠. 끊임없이 그 음성은 베풀어졌습니다. 우리가 선지자를 보내신 일이 얼마나 그 인상적이냐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고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보낸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같이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언제나 머물기를 원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 올바른지 무엇이 구원인지에 대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요. 우리는 지금 최후의 자비의 기별, 곧 최후의 초청을 인류에게 외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길과 산울가로 가라라는 명령은 거의 다 성취되려 하고 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초청이 주어질 것이다. 주의 사자들은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하늘의 천사들은 아직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온갖 권면으로 그대가 돌아오도록 강권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바라보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생각들을 가져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이 구원의 사업을 마치려 하고 있는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어요? 야, 내가 언제까지 죄 안 짓고 있으면 하늘나라 갈까? 내가 언제까지 고난을 버티고 살아남으면 하늘나라 갈까? 무슨 우리가 장애물 넘게 하는 인생을 기다리는 것처럼 마지막 날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때 우리는 내 스스로에 대한 관심과 내 스스로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종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계에서 이루실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바라보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요나와 같은 사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에 빗장을 빼고 문을 열려는 무슨 기미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천사들은 잃어버렸던 또 다른 영혼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하늘로 가져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하늘의 천만 천사는 또 다른 영혼이 복음잔치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검은 고를 타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무슨 기미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무슨 기미라도. 우리가 한국에서는 과거에는 꽤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이제 아이들 돌잔치 같은 데 갔어요. 돌잔치 같은 데 가면. 가면 이제 선물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만 되게 돌잔치에 갈 때 잘해야 되는 마음의 준비가 뭐냐면 아이에 대한 덕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아기가 예쁘면 예쁘다고 할 수 있고 아기가 좀 안 예쁜 것 같으면 귀엽다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말이 많죠.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강조점은 뭐냐면 아유 엄마하고 눈이 닮았네, 아빠하고 입이 닮았네, 이제 이런 말도 해주면 좋아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대의 마음에 빗장을 열고 문을 열려는 무슨 기미라도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하늘은, 천사들은, 하늘의 천만 천사들은
그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향하여 기뻐할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침례를 받았을 때 그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5학년 때였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악수를 제일 많이 해본 날이었어요. 그 전까지 초등학생이나 누가 악수를 했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근데 그날 저는 되게 좋았어요. 어른들이 저를 되게 인정해 준 것 같았거든요. 모든 교인들이 저하고 악수해 주셨어요. 전 지금도 참 감사합니다. 그 추억에. 왜냐하면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의식에 대해서 교회에서 저에게 이건 특별하다라는 인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면 지난주에 우리 봉헌 씨가 했지만 저는 교회가 그런 인상을 너무 주면 좋겠어요. 주고 싶어요. 우리가 나누는 그 마음은요, 하늘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에 100만 분의 1도 안 돼요. 온 하늘은 뭘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요? 영혼의 거듭남과 그들의 회개와 새로남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준비가 되지 못한 것 같아요. 불행히도. 여전히 아까 얘기했죠. 연못구하라는 말처럼 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지. 세상에 새로울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죠. 쟤는 악한 애니까 악한 대로 갈 거고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대로 갈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두에게 선지자를 보내신다고요. 모두에게 그분의 음성을 전하신다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고 그분께서는 구원의 기미라도 그들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에서 죄인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없었다라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겸손한 마음이 우리의 생애를 지배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의 모든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되게 고상하고 위대한 신학 같아 보이죠? 그 이면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은 너 스스로는 네가 한 거는 아무 가치가 없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알고 그 마음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가진 어떤 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신앙은 하나님의 것에 내 것을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랑 잘 안 맞을 때 괴로워도 하고 애써도 보고 노력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맞추려고 하는 과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여정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런 발견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내가 그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고 같이 그것으로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오늘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편견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선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교훈이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한 줄 이어지는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죄인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로 돌이키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계획과 선한 목적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같은 것으로 기뻐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약하게 살아가는지 주님 잘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서만 우리 안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아오니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는 주를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